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번의 설교들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문이 있고, 또 이제 13장부터 이어진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설교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람, 즉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긴 설교 후에 바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흥분하여 돌을 던져 죽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장을 살펴본 대로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조상들에게서처럼 동일하게 지금 유대인들에게서도 그 완악함을 보고 지적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유대인의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집중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연관해서는 17절에서 43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 스데반은 모세의 나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모세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니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죽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서로 화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고발하려 했기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모세는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백성을 이끌고자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아주 큰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39절에서 41절 사이에는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고, 또 그 마음은 지금 애굽을 향해 있었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 그것에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점층적인 이 행동 표현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주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성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갑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된 이 발단은 고발당한 자신을 변호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질해서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6장에 나옵니다.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다 하거늘 하고 이렇게 고발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곳, 이곳은 곧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제목은 성전을 회방한 죄, 성전을 멸시한 죄입니다. 이 성전을 멸시한 죄는 스데반이 처음으로 고발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도 바로 성전을 멸시한다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서 이제 신문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멸시한 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스데반 외에도 또 바울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유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었을 때에 보면 이 사람이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스데반 또 바울은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묻습니다. 이 스데반은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성전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이동 텐트용 이 성막은 아름답고 웅장한 아주 멋있는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뀌게 된 성전으로 이스라엘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만 추구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긴 설교는 이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면서 성전의 의미로 올라갑니다. 저기 있는 저 건물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설교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참 성전을 알지 못한 것이고 거짓 성전을 위해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많은 성전을 멸시한 자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다, 너희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은 이를 가며 분노하며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론할 기회를 가진 스데반은 그 기회의 시간을 설교요 복음 증거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복음 증거의 시간을 가졌을 때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값진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목숨 건 이 긴 설교는 그때 당시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무도 회개시키지 못한 무능력한 설교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스데반 같은 이 행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고 오히려 용서를 받고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면 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설교 장면을, 그 순교 장면을 다 목도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 아니었겠습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설교하는 장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도 같다라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이 위협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려 애썼던 스데반처럼 오늘 하루 주님을 닮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은 가장 위험한 때에 오히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회개의 열매는 없었을지 몰라도 때가 되면 바울과 같은 원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바라본 것처럼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당장 우리의 눈앞에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 뿌려지는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며 뿌리내리고 또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